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를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려 하며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받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작 이 반역자야라고 외치던 이세벨, 그리고 이 정말로 그 엘리야를 사실은 이 압박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또 권력과 어떤 여러 가지 힘들을 힘입어서 이 대대에 이 권세를 부리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작 자신이 예후를 향해서는 야 7일 천하로 끝날 거야,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아라고 비하했지만 정작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맞춰지죠. 그 시체가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받쳐 있으리니 그런데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권세를 부렸고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떨어서 그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이세벨이 이름조차 흔적조차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의 성취였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중요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돌이킬 기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심판 앞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동, 신앙적으로 또 공동체적인 삶, 그리고 국가의 기조, 이 정체가 나아가야 할 이 방향을 재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전혀 외면해 버렸던 이 옴므리 왕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끼인 이 예후를 통해서 지금 심판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덩달아 그 곁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 이 동맹 관계를 유지했던 유다 왕국,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로 쪼개져 있는데 그 형제들이 잘 지내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그냥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잘 지내는 백성으로서 그들이 잘 지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쪼개질 이유도 없었을 것인데, 근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외시한 채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하여서 결성한 이 우호적인 이 정치 관계, 군사 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3자이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좋은 일이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문이 가까워지기 위해서 전략을 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성사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런 노력은 허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헛되게 소모되는 노력이 있을 수가 있다. 헛되게 소모되는 열심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조가 당대에 누리던 이 풍요의 근본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와의 혼합주의에 영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정치적인 맥락을 같이 하는 이 아합 가문과 이 유다 왕국이 가까이 지내고 별탈 없이 지내는 것은, 그것은 참된 샬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호람 왕이 예후에게 했던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샬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샬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샬롬이 없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네가 문제입니다. 여호람 왕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참된 샬롬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여호람 왕의 집안에 샬롬이 없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샬롬이 오게 되어지는 이 거룩한 모순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열왕기 이하 9장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애쓰는 사람들, 때로는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샬롬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로기의 백성들, 이 바벨론 강가에 서 있는 이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헛된 노력은, 이거는 아무리 애써도 중국에는 샬롬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잘못된 방향, 헛된 노력, 헛된 샬롬으로 가는 애씀들로 우리가 은혜의 길을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들이 그 헛된 이 노력을 하게 되는 그 원흉이 누구였냐면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 이 하나님을 멀리할 경우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 헛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거짓 목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예후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죽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의 왕도 이 난리통에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근데 유다의 왕은 그래도 장례를 치렀어요. 시신을 보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 도끼가 마지막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음행, 여기서 음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적으로 문란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음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조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조를 버리는 그 근본원이 되었던 그 이세벨을 지금 이 뿌리채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의 말을 내달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서의 이 이세벨의 이 태도를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30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렇게 짙게 이 화장을 하고 이 창가에서 이 내려다보던 장면. 뭐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세벨을 마치 이 창기처럼 묘사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기보다는 이 평상시에 이 이세벨의 일이 어떤 사람인가를 저는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성 꼭대기에 앉아서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저 성 창가에서 성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권세를 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녀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죠. 아방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후대 왕인 이 여호람 때에서도 권세를 부리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이세벨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후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문에 그냥 들어왔다. 문이 열려졌다.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한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저지하거나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권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의지할 것은 자신의 힘과 만용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세벨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 권력의 노예인 사람입니다. 이 권력의 속성 가운데서 내가 이 권력의 원리를 제일 잘 알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므리가 어떤 사람이죠? 열왕기상 16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의 5대 왕, 이 엘라 왕 시절에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7일 만에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소위 7일 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일 천하를 접수하고 재반란을 일으켰던 집안이 누구냐면 오므리 집안인 것이고 그 집안이 아합의 집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이 권력의 속성을 내가 너무 잘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 권력의 속성을 정복하고 정점에 올랐던 것이 우리 집안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네가 이렇게 네 주제에 이렇게 반역한다고 될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 7일 천하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또 이세벨조차도 그의 아버지가 사실은 그의 아버지도 두로 시돈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자를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철저하게 이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또 정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지금까지 아주 그냥 완성형으로 항상 주도해 왔던 사람인 겁니다. 이거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신의 제사장들이 죽어 나갈 때에 이세벨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거 뭐 종교 행사 가운데서 일어난 일, 그거 뭐 신경 쓸 거 뭐 있어? 왜? 어차피 이 집안은 다신교 집안이기 때문에 어떤 신이 뭐라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향이 오지도 않고 자신이 가장 숭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권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였고 힘이고 권모술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권력에 통달한 자인 내가 딱 보니까 야, 너는 그런 감이 아니야. 너는 아주 7일 천하감이다. 까불지 마라. 그러면서 끝까지 어떤 자기의 자신감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32절에 바로 반전이죠. 야, 그 대단한 이세벨이 예후가
자, 이제 내 편할 사람 손들어라고 했더니 바로 옆에 있는 이세벨의 수하들이 손들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세벨을 그 창밖으로 집어 던졌다. 지금까지 거기서 내려다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서 이 바알 신앙으로 이끌고 갔던 그 이세벨이 자신이 그렇게 내려다보던 창가로 던져지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내려다보며 부렸던 시종들에 의해서 그렇게 던져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친구가 사람이요 정말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이 뿌리를 뽑는 싸움 가운데 있어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자, 이세벨을 찾아서 장사해줘라, 왕의 딸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그 예후조차도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왕족이야, 이게 뭐예요? 나도 이제 왕이 될 거니까요, 그죠? 이 왕족들에 대한 우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불안정성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후가 그 말을 마치고 잠깐 먹고 마시는 사이에 짐승들이 이세벨을 먹어치웠다. 예후는 음식을 먹었고 이 나봇의 포도원과 성벽의 이 저반 지역에 있는 어디서 달려든 짐승들이 이세벨을 다 먹어치워서 그녀가 이세벨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렇게 내려다보던 것, 깔보던 것, 그것에 의해서도 끝장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며,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이세벨을 그 시녀들이 집어 던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으며, 그리고 그 이세벨이 어디 있는지 시체도 찾지 못해서 잊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도전인 동시에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재건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권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누군가 또 자신이 이 권세 잡은 자 노력을 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권모술수에 집약되어진 그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잊혀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왕들의 통치 숫자를 세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왕들은 기회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쫓는 것,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도전하거나 가리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